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면 선을 베푸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선을 행할 때에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암몬 나라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다윗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암몬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수염을 자르고 바지를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수염을 자른다 하면 노예와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을 보게 되면 높으신 그 양반들이 어흠 하면서 어디를 만져요? 이걸 만잖아요. 명예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들이 수염을 길게 기른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도 그와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염을 잘랐다 하면 종으로, 노예로 상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다윗을 그와 같은 위치로 놓고 본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다윗이 쳐들어온 다음을 알고 은 1000달란트를 아람에게 주어서, 아람이라는 군대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였던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용병 3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요압과 아비새가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 아람의 군대가 그냥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한 거예요?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된 거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 하는 아람 군대가 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죄성 가운데는 지고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패하였는데 이번에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더 많이 동원해서 다윗을 이기려 하려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아람 군대가 군대를 동원했는데 병거 7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700대를 몰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병이 4만 명, 말 타는 자가 4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이잖아요. 그 군사력에 맞서 싸우는 다윗의 군대는 군사력이 어떠할까요? 형편 없지요. 다윗의 군대는 늘 누구를 의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한 거예요? 다윗이 승리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치라고 손가락을 가르쳐 주면서 전쟁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맛본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를 거둔 그 장면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시를 마치면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얻은 그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지요?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승리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 봅니다. 자, 1절부터 보게 되면 자,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면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금 다윗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셨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전쟁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내 생각은 내 뜻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승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번에는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울 그 나라에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인지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옛날과 같지 않고 이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을 다 상대하셨는데 패한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최후 승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계명을 다 지키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죄가 갖고 있는 것은 종착역이 어디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부패가 생기게 되고 썩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썩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기 위하여? 누구에게 주기 위하여? 나에게 주기 위하여.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에게 모든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셨다 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싸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질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영성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긴 승리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이 은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런데 왜 교회로 오면 시험이 드냐고요? 왜 믿는 자가 시험이 드느냐고요? 시험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세력이 나빠서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자, 그 말씀을 살피기 전에 자, 이사야서 55장을 가게 되면 자, 그 약속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과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준 거 아니에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니까 다윗에게 주신 승리를 나에게도 주시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잖아요. 믿음의 수준이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8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악한 자가 나를 만진다 못 만진다? 못 만진다 이거예요. 못 만진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제 그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를 올 때에 그 아데미 신전, 그냥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이 4개나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신전을 다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그 교회는 조그만 집에 모인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집은 이렇게 조그마고 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건물은 저렇게 크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위축이 있어요, 없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함으로 인하여 이 건물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안 자가 강건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4절 같이 봅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열림문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강건케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조건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올 적마다 보는 그 큰 신전을 보고 내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앉아서 그냥 묵상이나 하고 있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경을 보면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집에서 과실나무를 심어 보셨잖아요. 뿌리가 흔들흔들거리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그래서 뿌리가 단단히 굳으라고 밟아주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하면서 유행가 가사나 부르고, 오늘은 날씨가 꿀꿀하니 땅거나 믿어볼까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은 날이나 내 안에는 늘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오늘은 좀 잠깐 나가 계시죠. 옛날에 내가 놀던 대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르면 다시 들어오세요. 이런 믿음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과일나무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은 좀 네가 좀 나와서 쉬었다가 내가 다시 심을 테니까 그때 다시 와라. 그러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나?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뭘로 알라고요? 지식으로 알라고요? 감정으로 알라고요? 지식으로 알라고요. 지식으로. 감정은 여러분 감정이 늘 이렇게 평평하게 언제나 동일하게 감정이 유지가 돼요?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 판단하게 되면 실수를 한다, 성공을 한다? 실수한다. 여러분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사람을 그냥 붕 띄워놓고 제정신을 아닌 상태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이게 은혜라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통성기도 하자고 해가지고 막 한쪽에서는 뱀 쫓는 막 하고 한쪽에서는 막 아우성 치고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생각하시게 되면 나오잖아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지식에 믿음이 그와 같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종이에다 한번 기록을 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해 보시라고요. 한 장을 못 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한 장을 못 넘기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라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알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감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찬양은 뭐 30분, 40분 하고 말씀은 5분, 10분 전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누가 일하시고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배우고 지킬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교는 들으시면 그냥 예배당 문을 나가면 싹 예배당에다 두고 밖에 나가서는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을 그대로 듣고 나아가서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편 14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엄청난 전쟁이 그 한운의 신하의 거짓말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죠? 거짓말 하나가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거짓말 요만한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 거짓말이 점점 커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 확인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한운에게 선을 행하고자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조문 사절단을 보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10장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거짓말을 했어요. 그 거짓말을 들은 한운이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3장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6절, 야고보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거짓말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불타버려요. 수레바퀴가 불탄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대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의 오른손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에?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의 오른편에 있어서 마귀가 거짓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하나가 이렇게 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거짓말의 무서움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나의 순간을 위해서,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시라고요? 정직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